3월 22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었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와서 공격하고, 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시는 대답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맞장구 친 율법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메시아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 하면은 바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다윗 왕 시대와 같은 번영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는 맞아요. 하지만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메시아다. 이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게 이제 처음에 주님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할 때 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용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원수들,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그리스도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은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이미 주님은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건 인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얘기죠. 그것을 그들이, 율법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몸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하지만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다윗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윗의 후손 영적으로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의 그 율법학자들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감정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이걸 이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율법 교사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고위 성직자들은 예복, 흰색 세마포를 입고 다니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거죠. 과시욕, 우월의식과 함께 과시욕을 갖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허영심이 있는 것이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명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고 허영심이 많고 명예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권리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연구해서 이 일반 생활에서 적용하는, 해석하는, 그것을 판별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고 그래요. 아마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해서 과부의 재산을 착취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식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학자들 조심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나중에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 어떤 경고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장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가 랩돈 2잎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부자들도 뭘 헌금하는 걸 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기 때문에 이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입니다. 그것마저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친 것이죠. 반면에 율법학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과부의 그런 가산까지도 착취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아까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더 넉넉한 그런 헌금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이제 또 폭로한 것이고, 과부들의 그러한 헌신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